1절 말씀. 그때에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 일들이 사실이냐 하니 스데반이 말하기를 여러분 부형들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에게 발을 붙일 만한 상속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아직 자식이 없었던 때에 그와 그의 씨에게 이것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씨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 되어 체류하게 될 것이며 타국 땅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아 400년 동안 학대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들이 나온 후에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우리 신약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자가 되시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그 증거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분이 여기 앞에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들이 변호사들이 와서 이분과 토론을 할 때마다 다 패배를 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이분과 다투던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분을 유대교의 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하여서 유대교 공회에 끌고 갔던 겁니다. 그게 6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13절에 6장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슬려 말하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더라. 즉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이 율법들을 고치겠다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서 스데반이 하지 않은 말을 거짓으로 이 증인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공회가 70명의 유대인 사회 전체의 정치와 종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회의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거짓 증인들이 한 그 증언을 듣고 나서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1절에 7장 1절. 이러한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이냐? 이 거짓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2절부터 시작해서 7장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첫 부분을 오늘 저희들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2절에 이분이 여러분 제 아버지들과 형제들이여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 마지막에 가면은 스데반에게 답을 드리려고 다 쳐다보았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든 누구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듣고 나서 여기 적었습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난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고 자기를 지금
재판하는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예수님의 조상인, 즉 유대 나라의 시작한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위선과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시작한 겁니다. 왜? 이분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뿔나파를 불 때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사야 선지가 말한 것을 예수님이 인용했듯이 그 입에는 하나님에 관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었지 하나님을 마음에서 우러나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잘못을 꿰뚫어서 지적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인 자기들의 첫 번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종교 예식 자체에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자, 자기들이 주장하는 조상이라고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분이 꺼냄으로써 그 조상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는지를 밝힙니다. 2절에 그럽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살기 전에 자기 원래 태어났던 곳 메소포타미아 그 우르 땅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들이여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지금 나를 정죄하려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깔아뭉개는데, 우리의 조상, 존경하는 조상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립니까?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가야 됩니다. 이거는 왜 겉으로 드러난 건물과 우리 종교 예식 자체로서 하나님을 지금 당신들이 깔아뭉개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나를 거짓 증인을 세웁니까? 당신들이 존경하고 내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자신도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 짐승처럼 살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3절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돌아가라. 갈대아 땅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그거는 아름다운 시간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분명히 여호수아가 밝힙니다. 우리 조상들이 갈대아 땅에서 살 때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았느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그럽니다. 내가 그들을 거기서 불렀느니라. 많은 신들을 섬기고 사는 우상숭배자로 살 때 내가 불렀느니라. 나 여호수아가 이제 말하노니 너희들이 그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길래? 그 후에 또 애굽 땅에 가서 그 조상들이 애굽 땅의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을 섬길래? 아니면은 그 조상들을 불러내었던 야훼만을 섬길래?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절을 하는 우상을 섬기는 우리 조상을 불렀느니라. 그 조상이, 당신들이 존경한 조상이 우상 숭배자였는데 우리가 뭐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비 걸어서 나를 지금 걸고 넘어집니까?
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다가 영광을 바치고 거기에 하는 종교 행위에다가 영광을 바칩니까?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로서 조상 아브라함이 바뀌었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비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정점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쳐다보는 것이 그 정점에 있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서 순종을 한 겁니다. 자기를 지금 거짓 정죄하는 증인들이나 자기를 신문하는 70명의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상식과 장로들의 전통과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제사 행위가 전부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스데반 집사님이 이것을 지적함부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 신약의 교회들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이 마치 그를 정죄하던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거짓 증언자들이 하듯이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야훼가 하시는 약속은 빈 것이 아니고 공한 게 아니라 주신 믿음으로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훼의 약속입니다. 왜?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절에 명령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아브라함 너 고향 나라와 너의 친척들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 말을 안 합니다. 떠나라는 지금 떠나라는 현재 명령인데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은 미래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가라 하고 떠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떠나고 나면은 어디로 갈지 보여주겠다. 이건 황당한 일입니다. 인천공항에 가라. 다른 나라로 가라고 명령을 해놓고 어느 나라인지 정해주지 않으면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못 하는데 표를 끊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오늘날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라 하니까 짐을 다 싸서 아버지하고 같이 떠났다는 겁니다. 공항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고 약속을 했을 때는 그 앞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주신 건데 그게 내 손에 보이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약속도 아니고 소망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내 손에 없고 내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기다리는 건데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해놓고 떠나라 할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라 말 없이 무조건 떠나라 했을 때 내가 너 떠나고 나면은 어디로 가라 이야기해 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고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약속을 항상 동시에 주시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는 길은 그 약속을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감사히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의 삶의 상식과 경험은 손에 쥐어줘야 믿겠습니다. 자, 티켓을 줘야
제가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티켓을 줘야 짐을 싸겠습니다. 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앞에 설교를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내가 존경하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짐승처럼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 했을 때 명령을 했더니 무조건 떠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야훼를 예배해야지, 성전과 제사 예식에다 초점을 두어서 나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비 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믿음을 주시는 순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게 야훼를 믿는 자기의 새로운 삶에 반복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야훼는 가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명령에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안 잡힙니다. 저희들이 이 양식을 마음속에서 오늘 새겨야만, 당장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약속을 내가 믿는 재미가 있구나. 이거 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어리석은 스데반을 비난하는 이 위선자들과 같이 않게 안 보여주시고, 지금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고 앞으로 일들에 의해서 제가 잡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인 줄 알고 감사히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기 아버지와 함께 무조건 떠났는데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쭉 상류로 가서 하란 땅에 머물러서 메소포타미아 땅의 끝자락에 머물러서 거기서 또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 아버지 데려가 돌아가시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고향도 떠나고 너 친척도 떠나라. 그런데 12장 1절에는 세 번째 명령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너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이건 먼 친척이 아니라 너 형제 자매를 떠나라 말입니다. 큰 집 작은 집을 떠나라가 아니라 너 아버지 밑에서 있는 너희 자녀들 형제 자매들 다 떠나라. 이제는 혈혈단신이 고아처럼 너가 내 말을 순종해야 한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지 아니었습니까?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고 누구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데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큰 희생과 순종은 없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자신이 죽는 순간에는 자기 스스로에게 모든 힘을 놓쳐버리는데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믿고 놓았습니다. 3일 동안 아버지의 손에 전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달려 있었습니다. 썩지 않게 한 것은 아버지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12장의 명령과 함께 약속이 왔습니다.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나이가 75살이고 아내는 65살인데 야훼께서 그럽니다.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무슨 재주로요? 자손이 없는데요. 이제 나이가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자기 아내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야훼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앞으로 생길 일이고 지금 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믿음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자기는 이제 85이고 아내는 75이 되었는데도 야훼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 때 15장에 가니까 야훼께서 또 나타났습니다. 영광의 야훼께서 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땅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제가 지금 자녀가 없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희 집에 총감독 집사가 있는데 엘리에셀 그 사람이 제 상속권을 가질 건데요. 아니야. 너 씨에게 내가 줄 거야 하고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끌어내어서 하늘을 보게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보이는 별처럼 너 자손을 많게 할 것이라고 했더니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야훼의 약속은 공허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신 믿음으로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믿음이 정점을 이루어서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 읽게 될 일을 지금 기도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는데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나를 정죄하는 당신들은 형식에 붙잡혀서 믿음이 없는 행위로서 신앙을 가지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짐승처럼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자비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붙잡고 삽니다. 당신 이제 아브라함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돌아서라고 나중에 7장 마지막에 공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서 7절에서 저희들이 건져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가 지금 텐트를 치고 떠돌아다니는 이 땅에 내가 자손을 크게 만들어서 이 땅을 선물로 상속으로 주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주신 믿음을 선물로 주신 믿음을 그대로 써먹어 약속을 붙잡았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씩 연단을 받아가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앞날에 주실 것을 지금 감사하면서 주신 믿음으로 그걸 붙잡게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자세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에 그와 그 씨에게 이곳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니라. 이 약속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저희들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냥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떠나는 행위를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손에 잡히면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안 잡히기에 말씀만을 믿고 떠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이 여정 속에 무엇으로 주신 믿음을 써먹어야 할지 오늘도 보여주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을 이미 이루어 주셨으니 저희들이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빛난 얼굴을,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멈칫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손에 쥐어주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자라게 연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